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특송은 윤혜송 자매님의 주사랑이 날 숨쉬게 해입니다. 잠언 1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실 잠언을 묵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6월 말까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침마다 묵상을 하시고 개인 묵상 시간에 사용을 하실 텐데요. 잠언의 내용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치 그냥 이렇게 살아라 도덕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교훈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은 핵심을 놓쳐서 그런 것이고요. 잠언의 핵심은 이렇게 살아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핵심입니다. 늘 강조합니다마는 구약 성경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해서 봐야 돼요. 더더군다나 잠언서는 예수를 믿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도덕 윤리책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잠언서에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나오는데요. 또 때로는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지혜와 미련함, 지혜와 명철, 어리석음과 지혜 이렇게 대조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1차적으로 적용하려면 악인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고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적용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저는 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혹이라도 계시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부딪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고 저는 믿고 싶고 확신합니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잠언을 볼 때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면 다 악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고 나는 의인이야 라고 적용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한 단계 깊이 적용하면서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악인이라면 예수는 믿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악인들의 모습이구나. 좀 2차적인 해석까지 들어가셔서 나는 예수를 만났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로서는 이게 악인 같은 모습이 있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 악인의 삶을 대조한 의인의 삶을 보면서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적용거리가 무궁무진하고요. 앞으로도 잠언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 악인은 내가 예수를 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시고 의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적용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주제로 한번 접근하려고 합니다. 악인과 의인이 있고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는데 내가 과연 악인인가? 내가 과연 미련한 사람인가? 반대로 나는 의인인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두 가지 기준에서 한번 점검해 보는데 하나는요. 내게 근심이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무슨 즐거움으로 사는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나는 왜 즐겁지? 어떤 때 내가 즐거워하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구별, 또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구별 속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게 됩니다.
또 다음 주에 연결한 시리즈처럼 또 하나는 그 결과를 보면 악인과 의인이 구별이 돼요. 오늘은 삶을 통해서 말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럼 그 삶의 열매가, 내 인생에 지금까지 달려온 삶의 열매가, 결과가 어땠는데, 그리고 장차 주님 만날 그 인생의 마감의 날에는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내가 의인이었나 악인이었나. 다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내가 정말 신실한 제자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것인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두 가지 주제 정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는 내게 근심이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근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쉬운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부자는 부자인데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됐대요. 그 부자는 재물에 근심이 없대요. 부자가 되어도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재물이 아니면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 안 해도 아시지요? 만약 내게 그런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한 단계 더 또 들어가겠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복이다. 그럼 가난하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세상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혼돈을 많이 합니다. 재물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는 그 근심이 없는 재물에 대해서 반대로 적용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난해지면 근심이 없다. 동의되십니까? 여호와의 복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사람도 근심이 없고요, 여호와의 복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된 것도 근심이 없는 은혜, 바로 그것이 근심을 물리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근심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충성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난하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보면 부자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복임을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그걸 제가 좀 몇 구절을 가지고 증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하는 잠언이 말하는 근심을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도 없다, 아무 근심도 없다, 사소한 근심도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민하게 근심이란 단어를 접근하면 참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근심해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근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몸이 아픈데 진단 결과를 일주일 후에 기다리고 있는데 근심이 안 생기겠어요? 아이에 대한 염려가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건 그냥 일상의 근심이에요. 아주 작은 근심들이라고 말하고 그걸 가지고 근심이 있다고 말하면 사실 인간을 모르는 거죠. 죄악투성인 인생은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근심이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근심이 없어질 것 같았는데 돈이 생겼는데도 근심이 있어. 내가 이 어려운 고비만 넘기고 나면 근심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긴 것 같은데도 근심이 생겨.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재산이 없으니까 막막하고 근심에 쌓여 있어. 밤잠이 오지 않아. 문제는 산적해서 왜 이렇게 밀물처럼 계속 밀려오는지, 왜 파도처럼 또 친데 또 치는지. 인생의 고난이 끝이 없을 때 근심이 없다고 말해서는 참 쉽지 않은데, 그럴 때 오는 근심들, 그거는 오늘 성경대로 좀 처리해야 돼요.
먼저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역으로 근심이 아닌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께서 주신다는 평안인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조건이 있나요? 부자는 평안이 있고 가난한 자는 평안이 없다?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누구에게든지 주님이 평안을 약속하셨고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주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 잘 아는 말씀 아실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는 많이 인용하고 누구나 다 알고 암송까지 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너무 부담스럽게 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요, 둘을 구별을 해요. 이 모든 것이 이 32절에 나와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둘로 나누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들을 그냥 다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의는 그냥 잊어버리고 끝내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냥 먹을 것 걱정이 가득한 거죠. 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한다고 기도는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먹고 마시는 문제가 맴돌고 있어요. 근데 성경대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먹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약속을 믿는다면 먹고 마시는 인생의 문제 가지고 근심이 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나오는 결론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점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실천해 본 사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경험적으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인데요. 또 한번 같이 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문자대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역을 거의 마감할 옥중서신 아시잖아요. 이제 곧 순교를 앞에 두고 감옥에 갇힌 죄수 입장에서 쓴 서신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게 탁상공론으로 이돈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체험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달려갈 길 다 맞춰가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야, 내가 인생을 경험해 보니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은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영광을 드러내며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너희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왜 물질로 근심하는 것이 악인의 삶이고 믿음이 없는 삶인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참, 재물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라고 생각해요. 요즘만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재물에 탐을 내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하고요, 모든 인생의 죄악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복은 재물이 넉넉한 것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가난하면서 근심이 없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부자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재산이 있고 없고 재물이 넉넉하고 부족한 곳에 근심이 있지 않습니다. 근심의 근원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의 악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근심이 떠나가는 삶을 기준으로 오늘 잠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부자가 되고 싶고 누구나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대통령 될 줄 알았잖아요. 세상을 좀 알고 보면 공부하면 다 될 것 같고, 취직하면 다 성공할 것 같고, 사업하면 다 부자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꺾여갑니다. 우리는 사춘기 때 아이들이 막 외모 가지고 신경 쓰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포기한 건지 인정한 건지 외모에서 자유해져요. 알죠? 나는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어.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공부해도 안 되는 건, 다 석박사 되는 거 아니야. 금방 압니다. 나는 세상에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금방 인정하고요. 바로 내려놓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도 그래요. 인생을 좀 살면 이제 나는 부자 되긴 틀렸어. 아니, 우리 중에 뭐 대기업 재벌가 될 만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뭐 조금 그저 집이 한 채에서 두 채 뭐 늘어나는 정도의 부자는 꿈꾸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내가 재물을 넉넉히 채우는 갑부가 되겠다는 생각도 일찍 접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그런 것들은 일찍 다 포기하는데 이 재물에 있어서 큰 부자는 아니지만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둘을 가지면 다섯, 열을 갖고 싶은 이 인간의 재물에 대한 욕심은 인생 끝날 때까지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경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재물로 평가하는 이 세상 기준에서 우리가 자꾸 휩쓸려가는 이유가 재물에 대한 미련이 끊이질 않아서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하십시다. 성경대로 잠언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대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그렇게 지으셨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얼굴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태어난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외모를 가지고 평생 사는 거 인정하듯이, 야, 그래, 다 똑똑한 사람 아니고 다 박사 될 수 없어. 그냥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수준에서 인생 살아가는 거야. IQ가 150, 200 안 돼도 나는 그냥 IQ 100으로 사는 것이야. 그거 가지고 인정하면서 살듯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대로, 그래, 나는 부자로 살게 만드셨나 봐, 나는 가난하게 살도록 만드셨나 봐,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존재감으로 받아들여질 때 모든 재물로부터의 염려, 근심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우리의 기준은 따로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렇게 버리시기까지 나 하나 존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존귀한 존재이고, 이 지구촌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 앞에 자존감이 세워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건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돼요. 왜 부자에게 시기 질투가 생기나? 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멸시를 가지고 사람을 우열로 따지기 시작하나? 자기 하나 존재감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없이 늘 상대적인 것 가지고 사람들을 비교하면 근심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안다면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상관없이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하고 부자는 섞여 살게 되어 있어요. 인정하십시다.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은 섞여 살게 되어 있어요. 박사들도 있지만 공부 잘 못하고 머리도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도 섞여 살게 되어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섞여 살고 어울려 사는 예수비전교회 공동체를 인정하듯이 우리의 개인의 삶도 우리의 삶의 존재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는 주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아까 찬양 늘 좋은 찬양이고 늘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었지만 오늘따라 마음에 꽂히네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면 가난한 애 살아도 근심이 없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고요, 부자로 살아도 그 재물을 청지기적으로 잘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근심이 없습니까? 없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근심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먹고 마시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운가? 내 즐거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또 말씀에 23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로 표현되어 있죠. 악인과 의인으로 연결한다면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는 해석으로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와 예수는 믿었지만 겉모양만 있는 무리 같은 그리스도인과 비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의 낙으로 쾌락을 정하죠.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육체적인 쾌락을 막 즐거워하고 내가 인생의 최고야 막 이런 즐거움 때문에 내가 이 향락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고백한다면 예수 안 믿었다고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말해서도 안 돼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미련한 자, 악한 행동에서 쾌락을 찾는 자는 그냥 말씀 한 구절로 대체할게요. 로마서 13장 13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이런 사람들은 우린 고난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시작.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냥 이대로 적용하시고 말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이것을 낙으로 살아도 우리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문제는 우리에게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죠?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여기서 구별이 돼요. 진정한 예수 제자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낙을 삼습니다. 그런데 헌신된 제자가 아니라 그냥 무리 속의 군중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 낙을 삼는 게 뭔지 몰라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과 살 땐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 아주 좋아해요.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정말 법을 어겨가는 그런 쾌락은 쫓지 않지만 그냥 마음으로 즐기는 것들, 속으로 즐기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혼자 즐기는 것들은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즐거움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패턴이 정해진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때로는 좀 죄송하기도 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처음 신학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뭘 드려야 되나? 저는 받는다는 생각은 좀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영생의 선물 받은 건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지만 야, 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뭐 미래가 열린다, 뭐가 잘 된다, 막 이런 거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제가 신학을 처음 결정할 때 핵심은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나 그거로 시작했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거 붙잡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메시지를 보면요, 저는 성경을 봐도 늘 그렇게 봐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충성되고 형통하고 막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이런 거는 잘 안 돼요. 십자가 이야기하고 고난의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순교자가 저는 제일 부럽고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직은 허락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순교자도 못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마음의 소원은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얼마나 멋질까. 잠시 고통을 지나고 나서 하늘의 영광, 순교자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면 얼마나 멋있을까. 막 그런 게 제 마음에 간직이 돼서요,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이야기해야 되고 마지막엔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기가 참 많아요. 그게 저는 편해요. 하다 보면 십자가로 가고, 하다가 보면 고난으로 가고, 하다가 보면 포기합시다로 가고. 그래서 아마 좀 편안하게 쉬고 복받고 그냥 은혜 받고 좋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기대감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그 기대감을 좀 못 채워준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쩌겠어요. 그냥 제가 생겨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저는 유머가 없어요. 아마 신학생들이나 설교자들은 그 유머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책들도 많이 사서 봅니다. 근데 유머는요, 타고나는 거지, 배워서 하는 유머는 물론 뭐 긍정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요, 지금도 솔직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 시작하자마자, 설교 시작하자마자 딱 조크 한번 딱 해가지고 회중들이 와 웃고 났는데 분위기에 싹 집중한 다음에 설교를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해하고 막 성도들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부러워요. 저는 항상 심각해, 항상 진지해야 돼, 항상 헌신하고 항상 충성하고 항상 십자가 생각해야 되고, 이걸 좀 우습게 재밌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미국 영화, 할리우드 영화를 좀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제가 참 배우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미국 영화들을 보면요, 죽어도 유머하면서 죽어. 그래가지고 심각한 고민을 이야기하면서도 조크로 이야기를 해. 정말 그거는 크리스찬 마인드로 좀 배워야 되지 않아요?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봐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진지함 속에서 즐거움 있고 행복 있고 웃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정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저도 조크를 처음에 많이 연구하고 해봤는데 항상 썰렁해. 보면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얘기했는데 회중들은 썰렁하고, 제가 유머에서 활짝 웃은 게 10번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그런 존재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연 육체적인 쾌락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조크도 수준이 있어요. 그런 그 서양 문화에서 참 유명한 설교자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 참 그렇게 회중을 즐겁게 하면서도 가끔씩 메시지를 통해서 말로 조크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는데, 우리나라 설교자들은 잘못 배워가지고 무조건 웃기면 좋은 건 줄 알고 막 코미디처럼 막 웃기면서 또 그걸 가지고 열광하는 거, 점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의 자존감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인생의 찰나적인 육신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진정한 영적인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 낙을 즐기고 그 낙을 추구하는 인생, 그것이 제자의 삶이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좁은 길을 가도 행복하고 절대 근심하고 후회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갈 수 있는 비밀이 지혜를 가지고 낙을,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
그런 깊이 있는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 이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데 행복해요. 포기했는데 즐거워. 하기 싫은 걸 했는데 기쁨이 와.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그 영적인 은혜 속에서 스스로가 경험하고 그 경험이 더 깊어져서 주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 앞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낙이 무엇인지, 말씀의 신앙의 십자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그 경험이 점점 더 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를 보겠는데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 뭐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어느 장면은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편집해서 보여드릴 건데 언제냐 고난 주간에 특별히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영화가 그렇게 탑에 들어가는 영화인지 몰랐네요. 미국 영화 흥행이 탑이면요 거기에는 부귀 영화가 옵니다. 명예가 있고 돈이 있잖아요. 그 돈도 어마어마해요. 그 영화인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인공이, 저는 이름도 잘 몰랐어요. 짐 카비제라고 하는 배우인데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을 한 멜 깁슨도 캐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좀 고민 좀 했습니다. 캐톨릭 신자의 고백인데 내가 인용해도 되는가? 근데 종교 배경 뭐 그런 거 떠나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고백은 인터뷰 한 40분짜리인데 제가 쭉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구나. 종교적인 배경을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좀 생각하시면서 제가 강추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주인공 인터뷰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한번 보시고요. 그 핵심을 오늘 좀 한 2, 3분 편집해서 보여드리는데 배경 설명 좀 드려야 요 장면만 봐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다루면서 특별히 이제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에요? 근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뭐 다 세트고 뭔 아픈 연기 참 잘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번 인터뷰를 보면서 이게 실제였어요. 완벽한 세트장에서 눈속임하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고, 물론 매를 다 맞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 배우가 실수를 해서 매를 직접 때렸는데 30cm가 등이 찢어졌대요.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양쪽 폐에 폐렴으로 물이 차서 숨을 못 쉬고요. 실제로 촬영이 끝나고 나서 심장 수술도 했대요. 그 십자가 그 어려운 상황을 촬영할 때 의사가 그랬답니다. 감독에게, 감독 지금 멈추지 않으면 이 사람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 감독이 대단하죠. 너 어떡할래? 본인에게 물어봤을 때 그 주인공이 난 여기서 촬영하고 죽어도 좋아. 내가 촬영하다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지. 그리고 실제로 자기 고백이에요. 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식에 들어갈 거야. 난 계속 촬영할 거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촬영을 끝냈답니다. 그리고 그런 촬영에 대한 스토리를 설명한 거고 자기 고백적인 간증을 좀 섞어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참 그 내용마다 도전이 되고, 야, 목사보다 나은 유명 배우인데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가. 부자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십자가 얘기예요. 제가 마음에 이렇게 참 도전이 됐던 한 표현은 이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착취의 시대가 됐다. 이게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빈익빈 부익부 편중되잖아요. 부자들은 더 부자 되고, 부동산이 올라간 거 상실감이잖아요. 없는 사람들.
근데 이 배우는 그걸 다 포함해서 세상에서 악한 영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구실이에요. 좋을 수 있어. 왜? 그 배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다 가지고 있을 필요 없는 것들이고 뺏어가는 것들이 또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들도 아닌데 가져가면 더 좋지. 세상 거 다 가져가고 세상 거 다 빼앗겨도 빼앗기지 않는, 아까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다른 것이 없어지면 소중한 거 하나가 우뚝 서는 거 아세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정말 빼앗겨서는 안 되는,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것 하나가 남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애들도 떠나고 다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고 배우자만 남는다면, 왜? 가장 소중하고 빼앗길 수 없는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존재가 육신의 삶에서 배우자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의 은혜라면, 결코 빼앗기지 않는 천국의 존재, 천국의 실제 영원한 생명이라면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을 거야, 그런 고백을 하는 이 배우의 모습 속에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즐거움을 배우는,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딱딱하고 그냥 해석만 보셔야 되지만 한 3분짜리 영상, 실제로 이 배우가 간증하는 거 보시지요. 이 장면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때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입니다. 이 배우예요. 근데 저게 실제로 저렇게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At that moment, 노란 you're 점퍼 about, 입은 this far 배우죠. up. Are you thinking, can I get some aspirin? I've got a headache. I mean, what is going through your mind at that moment when that cross is about to drop? Again, it was between me and for years of feeling enslaved in Yeah. sin. And going up like that was bring it on. Wow. Is this the best you got? 사탄에게 한 얘기예요. And being, I look at not just our Lord's death, which was for all, but understand that the modern day Christians, they say to me, but Jesus did that. Yes, true, he did do that for you. And so he did it, I don't have to. I said, okay, well, why did Peter have to then do it? And why did John have to do it? Why did all the rest of the apostles have to then? Why did they have to sacrifice themselves? Jesus had done that. What about all the martyrs of the 20th century? What about Christians that I've heard and done documentaries to where they were executed at the foot of Muslims that are executing your brothers and sisters right now? Where is our Lord with them? Does he hate them? We cannot continue as Christians to sit here and say, well, I'll only be a Christian if it's about prosperity, that we have plenty. I want you to remember that when Jesus goes in to meet Herod, he wouldn't look at him. Did I just do that because that was a choice? No, it was scripture. He wouldn't look at Herod. You don't have to go out and do a song and dance for seculars because they won't believe. They won't believe anyway. You can pray for them. That's the way it's going to be. But understand, people are going to choose evil, but you don't. And the devil is going to sift you out. He's going to look right now. Where are you weak? I can get this guy $1 million and he'll turn. 10 million for this guy, 50 over here. They'll all turn. They'll all say, well, choice, my freedom to choose. Every generation of Americans needs to know that freedom exists not to do what you like, but having the right to do what you ought. 마지막 한마디 기억나십니까?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패러디를 할게요. 인생의 즐거움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결코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해보면 거기에 즐거움이 나옵니다. 고난의 길은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주님의 은혜에 붙잡고 가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헛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진정한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에게서 지혜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우리 포기하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향해서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감사함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